아까 우리 목사님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안 합니까?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 사람들 그 추수감사절 어떻게 생겼는가 요걸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게 유다 지역은 맨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요 유다 지역이 우리나라 서울 같은데 엘리트들이 여기 쫙 깔려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진짜 똑똑한 거 알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만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시대에도 그래요. 돈도 제일 많아요. 이 시대에. 이런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이 엘리트 의식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니고데모 이 사람이 뭐냐면은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 정도 되려 그러면은요, 여기서 요 반 정도 되는 요 정도 책 다 쌓아놓은 거 전부 다 읽어야 돼요. 모세오경 기본적으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지하게 똑똑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게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요는 블루칼라들,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어부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아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다 어부들이에요.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와가지고 여기서 딴 데서 선택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하시던 그 예수님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와야 되는가 하면 이 유대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올라와가지고 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한테. 그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수님 소문이 나가지고 표적이 막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니고데모 율법 선생이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게 좀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본래 그 바리새인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 배척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대낮에는 못 오고 창피해가지고 몰래 살짝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예수님은 요 선생 자격이 없어요. 이게 육적으로는 선생 자격, 율법 선생이 되려면은 율법 학교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에서.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이게 자격이.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선생이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당신의 표적을 가만히 볼 때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께로 인도되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딱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봉사가 눈을 떴어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예수에게로 인도되는 역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막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뭐 하고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은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얘기하고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 전부 가짜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거 못 본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처음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 태어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재질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했지만은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뒤에 보세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모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육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 육적인 탄생,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태어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 태어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처음 태어났어요. 일단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날 자격. 여러분, 강아지는 두 번 태어날 자격이 없어요. 소도 두 번 태어날 자격이 없어요. 원숭이도 두 번 태어날 자격이 없어요. 천사 두 번 태어날 자격이 없어요. 귀신 두 번 태어날 자격이 없어요. 딱 사람만, 오직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날 자격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 태어나는 것, 바로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물은 무엇이고,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물 세례식을 할 텐데,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나가지고 살아봤더니, 내가 지금 그 태어난 내 방식대로 살아봤더니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못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죄짐이 너무 무겁고 뭐이 되는 것도 없고 힘들더라. 그래 내가 이제 요 삶을 갖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리듯이, 물속에다가 파묻어 버리듯이 내 삶을 갖다가 내가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 기독교 알아요? Do you know 기독교? 예? 기독교. 이게 기 아닙니까? 기, 독, 교. 이거 기독교. 제가 한문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려고 연습하고 온 거예요. 이 기독교가요, 이름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기독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이게 예수의 이름이 본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중국 사람, 중국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글자를. 중국 사람들은 뭐 이 미국 말을 할 때는 저거 나라 뭐 글자로 만들어요. 맥도날드 이런 것도, 맥도날드, 얘기해봐요. 우리 중국 사람 여기 있어요. 맥다이하오. 이게. 미다노? 이런 식의, 이거 한글 한문으로 하면은, 이게, 이 기독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제대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뭡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무슨 천국 가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게 Where is 천국? 이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물세례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물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못 살겠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을 그러면은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내 스스로 내가 한다고 받습니까? 어디?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내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내 방식대로 안 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하게 되면은 고백한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성령 세례가 그에게 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는 나의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예요.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고백을 딱 하게 되면 그 고백을 한 후에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서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것이 씨가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여기 영상에도 보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잖아요. 이 물과 피를 쏟는 이것이 내 죄를 저기다가 다 못 박아 버렸구나. 이제 그래서 이 물과 피를 쏟는 이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씨로. 무슨 씨로? 영의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영의 씨. 영의 씨로 이것이 딱 뿌려져 가지고 내 속에서 살려주는 영이 탁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이, 그러면서 옛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이 영이 이제 진짜 내가 되어가지고, 이 영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면, 본래 태어난 것이,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나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나는 사람도 영이 있는데 타락한 영이죠.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음부. 여러분, 하늘도요. 하늘도 헤븐스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하늘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여러 개의 하늘이 있는데 보좌의 하늘이 있어요. 하늘 보좌.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의 하늘. 여기는 타락한 마귀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철동같이 보호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 하나님을 알고 죽은 자, 여기 우리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이게 죽게 되면은 여기 패러다이스 하늘이 있어요. 패러다이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 이름인데 어쨌든 이 패러다이스라는 게 있어. 패러다이스. 이게 보좌의 하늘. 보좌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가 있습니다. 음부의 하늘. 이것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활동하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의 세계. 흑암의 하늘. 이 흑암의 하늘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예레처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예레처를 딱 창조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난 이 예레처라는 것은 피지컬한 거예요. 피지컬한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 이 세계인데 이게 창조되어지기 전에 완전 최초. 그때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물로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수면.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이 쫙 운행을 하시는데 흑암 가운데. 이 흑암의 하늘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위에서 자기가 물론 그룹 천사였는데 이 그룹 천사에서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떠나가지고 추방되어가지고 갇혀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절대 이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곳에 갇혀가지고 이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레처를 창조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참빛하고 다른 종류의 개념의 물리적인 라이트,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의 세계. 이것을 무한대의 IQ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빛을 딱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자꾸 사람의 개념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사람의 생각의 진이 꽉 차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것이 근본 속성이에요. 예. 그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나왔습니까? 이제부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육으로 여러분들이 육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진을 부실하는 겁니다.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말씀으로 딱 하면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계, 빛이 있으라면은 빛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로고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로고스.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무슨 법입니까? 로고스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의 우리 하나님은 IQ, 무한대의 지식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늘 보좌 앞에 7영이 탁 모든 거 다 감찰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무한대의 능력, 무한대의 IQ, 무한대의 사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한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하나님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궁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 스카이 하늘, 코스모스 하늘, 이게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묻히 드러내라 했더니 땅덩어리들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땅덩어리들이. 이게 그래 묻히 드러나, 거기에 과일을 채우고, 과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 새를 채우고, 물고기를 채우고, 동물을 채우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곳이에요. 이곳에 창조했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하면은 전부 다 이 창세기에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요,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흑암이에요. 영적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어둠. 영적 흑암. 빛은 이제 우리가 보는 육의 빛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빛의 개념을 알려주심으로써 빛과 어둠의 세계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관점에서 빛과 어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는가? 바로 이 흑암 가운데 사람이 흑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흑암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의 속성, 흑암의 속성이라는 것은 거짓말, 살인, 그 다음에 뭐 안 된다고 하는 거,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부정적인 거, 당짓는 거, 음행, 호색 하는 거, 막 이런 인간의 근본 속성들이 있잖아요. 이게 타락됐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흑암의 속성입니다. 흑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왜 자꾸 내 속에서, 여기 질문했지만 내 속에서 왜 미움이 생길까? 여러분들 옆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미움의 생각이 나한테 왜 올라오는 걸까? 내가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가? 내가 왜 나한테 탐욕의 생각이 왜 올라오는가? 이게 근본적으로 나한테 있었는가? 나는 왜 거짓의 생각이 나한테 올라오는가? 나는 왜 음행의 생각이 올라오는가? 살인의 생각이 올라오는가? 멸망, 실패,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이거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으면서 이거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지금 올라오는, 내 예수 믿는 나한테 올라오는 그 흑암의 생각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당해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새로 태어난, 오늘 거듭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난 나의 영, 이것은요 본래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본이, 이 본체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사람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그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랑의 속성,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희락의 속성, 화평의 속성, 오래 참음의 속성,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미움이 올라오는, 옛날에는 내가 미움이 올라왔는데 내 속에 화평이 막 올라오네. 내 속에 이 막 희락이, 기쁨이 막 올라오네. 내 속에 옛날에 우울함이 올라왔는데 막 기쁨이 올라와요. 막 이런 절제함이 올라와요. 이 자비함이 올라와요. 양선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려요? 나한테 사랑이 올라오고 희락이 올라오고 화평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말립니까? 못 말려요.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미움이 올라오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게 올라오고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이런 게 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그 암흑이라는 그게 흑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빛, 그것이 세상에 있었나니 이렇게 세상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빛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세계. 참빛은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깨달아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깨달아서 알아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내 속에서 영이 활성화돼 가지고 빛을 내기 시작해요. 참 빛이 있는데요. 이 참빛,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세상의 빛의 매개체가 뭐냐면은 발광체가 햇빛이에요. 해예요. 해가 막 발광을 시킵니다. 막 빛을 발광을 시켜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씨를 뿌려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켰어요. 이 영이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발하게 되고 희락의 빛을 발하게 되고 화평의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참빛. 이게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절대 어떤 존재도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강아지, 소, 노새, 비새도 있더라고요. 비새가 뭔지 알아요? 노새는 순말하고 숫당나기죠. 숫당나기하고 암말. 이거 나온 게 노새고 거꾸로 된 거. 이제 숫말하고 암당나기 이게 비새더라고. 비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씨가 하늘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나는 땅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두 번 태어나는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출처가 하늘이다. 사람만이 그렇게 태어날 수도.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이것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엄청난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영의 세계.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정신은 뭘 먹어야 돼요? 지식을 먹어야 돼요. 뭣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면 등신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고 뭘 공부도 하고 알아야지 이게 좀 빠릿빠릿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살려주는 영은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가 먹어야만 이게 빛이 나요. 나한테서 막 빛이 나요. 막 빛이 나게 되면 사람 살립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여기 보시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육으로 나와요. 육의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때에는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딱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걸어 다닐 때 영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영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이 얘기, 발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발이 땅에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죽은 자의 생각이에요. 영처럼 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천국을 들어가서 본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는데 내 가운데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천국을 보고 천국을 가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성전세를 낼 때에 베드로야 네가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은 처음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가 동전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니 성전세가 2분의 1인 세겔인데 너와 나의 이 성전세를 요렇게 내거라 이렇게 해요. 그럼 베드로가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딱 잡으니까 물고기가 진짜 세 개를 딱 물고 있어요. 돈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으로 생각하면은 와 대단하다 이거. 갈릴리 물고기들은 이게 돈 물고 있는 물고기인가 보다. 여러분 갈릴리 물고기가 돈 물고 있겠어요? 그럼 이 세 개를 누가 왜 이거 물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고기 베드로에게 잡히는 물고기는 세 개를 물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야 물고기 잡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제자들아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얘들아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미리 예수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에 물고기가 많은 줄 알고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배 밑에 오른편에 물고기 없습니다. 배 오른 밑에 물고기 없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리는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에서 물고기가 거기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무에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들은 이 천국을 운영하는 자들이에요. 영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육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물리적인 것을 만들어내야만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돼요. 묻이 드러나라. 물속에 묻이 있다가 물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속은 그냥 물이에요. 물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돼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육적인 걸로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생각하게 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내 생각의 체계가 그냥 된다는 체계로 딱 갖춰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없다, 된다. 그러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돼버립니다. 이런 거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진짜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제자가 여기 물고기 딱 띄워줍니다. 딱 생겨나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육으로 볼 때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딱 보게 되면 생겨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아니, 만나가 하늘나라에 무슨 만나 공장이 있습니까? 떨어지게.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서 떨어져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기면 여기서 떨어져요. 왜 여기 계속 안 떨어지고 여기 옮기는데 떨어집니까? 때가 되었을 때는 만나가 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농사지을 타임이다. 농사지으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요, 천국이 운영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 운영의 주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뭘 지금 내가 천국을 못 보는데 무슨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퀘스천이에요. 못 갈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천국은 지금 현실 속에서 내 가운데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운영 못하면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내가 알아요? 천국은 현실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하게 되면 말씀대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 능력 없어요. 이런 세계 여기를 나가시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불 때 이게 바람 소리는 있으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성령의 사람도 이런 엄청난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딱 나타나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싹 나타나는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